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인 시절을 보냈었던 제2의 고향이었던 그 가버나움에서 3km 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세다 그리고 고라신 지역에서 권능을 행하셨는데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을 책망하시면서 화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만 먼저 이 권능과 회개 이 사이의 관계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외침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권능들을 행하시며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권능과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를 믿음으로 듣고 보는 이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권능과 기적을 행함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첫 만남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권능을 행하시게 되자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권능과 기적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권능 앞에서도 그 권능도 한두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권능을 경험하면서도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회개는커녕 조롱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이 세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의 책망과 심판이 두드러지게 기록된 이유는 이들은 특권을 받아서 그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특권이 있었습니까?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은혜롭고 부드럽고 말할 수 없는 그 달콤한 말씀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다. 이것은요, 큰 은혜이고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특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특권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그 책임으로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 책임으로 마땅히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앞장서서 도울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반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표현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을 지녔다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자신의 대통령 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받는 사람은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권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회의 국회나 직장 사업에서도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제가 뭔 모를 때는 사회의 직급이 높으면 그냥 마냥 좋고 더 편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성도님들께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직급이 높을수록 그 직급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엄청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그 노력은 일반 그 아래 직급일 때보다 갑절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그런 나에게 주의 직분까지 맡겨주시니까 하나님의 사역 더욱 열심과 충성 다할 수 있도록 직분의 영광 허락하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책임 다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특권을 부여받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는데도 아무 제약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 진실로 하나님께 복음의 특권을 부여받은 나라임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멀리 보지 않더라도요, 다른 나라 보지 않더라도 북한만 하더라도 예수 그 이름을 목 놓아 외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이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의 꿈이라고 할 정도로 복음의 제약이 극심한 곳이 이 북한 땅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도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타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복음의 제약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특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그 특권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시며 촉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책망과 심판을 받았던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권의 책임 감당하지 못해서 책망받고 심판받는 일 없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평교회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버나움과 이들 지역은 주님 주신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권능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과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권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수한 특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특권에 따라서 그 책임 또한 촉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힘써 주의 사역, 교회 사역 감당하면서 힘써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책임, 기쁨으로 축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은 무엇인지 한번 묻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